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제 새벽 설교를 하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교훈이 올바른 교훈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너의 설교는, 너의 가르침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내 설교는 성도들이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게 하는가, 내 설교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 설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 설교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여서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도록 전하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로 시작합니다. 율법은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적절하게,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 율법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죠. 선하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깨달게 하고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칼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용 칼이 될 수 있고, 칼도요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죽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정죄하는데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성경을 안다라고, 배웠다라고 사는 사람이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리는 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옳다, 저 사람은 틀리다, 나는 바르다, 저 사람은 그르다 라는 데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볼 때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올바르지 않는 것을 발견하듯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옳은 사람, 의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의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인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율법이 가리키는 죄인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알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We know,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을 좀 더 풀어서 의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당연하게, 이런 것들은 당연한 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죄를 우리도 당연하게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 법을 어긴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인하는 자,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살인하는 자,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하는 자,
또 십계명의 7개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또 남색하는 자, 이 당시에 남색하는 자는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죄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거, 헐리하게 살지 않는 거, 또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거룩하지 않는 것도 심각하게 죄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회적인 법으로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요, 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스르는 것을, 거역하는 것을 죄로 심각하게 여긴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요, 이게 가볍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도 내가 이 세속의 삶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율법은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도, 거룩하지 않는 것도, 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도,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것도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율법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기타 끊어지거든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도 말하는데요. 이 바른 교훈이 그 다음 구절 11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바른 교훈은 내게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일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은 첫째 나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는 것,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영광이라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 자체가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복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래요.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요 살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더욱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그 영광에 찬 인생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악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병들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온전한 백신이요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에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의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